업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영웅무토록 왕이시니 일방은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아닌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님을 뚜렷하게 구분해 주시는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가를 울릴 때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자체가 내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주님께 필요한 세상인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내 평안과 행복에 필요한 세상에 놓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을 수정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나 위주로 내게 유리하라고 내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주님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 것을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지. 주여,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나 위주가 아니라 주님 위주로 세상을 움직임을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이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선지자,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지자 자신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과 관련해서 주께서 계시하고 있는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이게 대담하게 나라는 말을 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이것이 나의 언급이 대담하다는 것은 이 뭐냐 하면 남들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련해서 나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와 뜻과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특정 개인에 집중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그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실 분이 아니고 만나자고 만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정 사람을 이 땅에서 남겨두셨고 그 시대만 이 시대에 미가 시대에 미가를 남겨두셨고 그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한테는 왜 이 계시를 안 주느냐 섭섭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정 사람, 대화가 가능한 선지자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신 분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는 점을 알고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제일 슬픈 것은,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을 닫아버린 상태.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뜻대로 잘 굴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의 연락사항이 끊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를 통해서 미가가 말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져서 그게 뒷말을 붙인다면 너희들 나와 같이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럼 계시가 뭐였던가요? 물으면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혼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을 미가가 언급하는데, 미가가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미가의 특징은, 사적인 특징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7절 나오거든요. 나를 여호와를 부르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적으로 알게 됐다는 말은, 곧 다른 말을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편 32편 1절 5절에 보면 같은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딱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고, 그럼 지적했으면 그 응당하는 심판이 있겠죠. 그 심판이 있든 죄를 지적하는 관계없이 이 시편 32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그리고 미가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공통점은 죄 지적 자체가 이미 구원에 해당된다. 구원 절차의 순서에 이게 필수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섭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허물의 사함을 얻고, 내 허물이 있는데 그 용서함을 얻고 죄가 있는데 가림을 받는 자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시면서 죄 용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택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입장에서 이거 시편 30편은 다윗이 되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것이고, 우리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일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그 시대 사람이 그걸 받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세상 뭐 더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뭐 천일 만기라도 하나님 일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디서 공연한다 싶으면 뭐 그때 아껴놓은 뭐 적금했던 거 다 틀어가지고 뭐 부산으로 달려가가지고 공연하죠. 김호중 제대하기만 기다렸다. 김호중 이내지고 손편지에 정동원 해가지고 버스가 여기 세워놨어요. 파악선 가는데 버스 대형 버스에 창문 다 가려놨어요. 손편지에 정동원 웃으면서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유일한 희망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 성도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오늘 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죄를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심판한다 말이죠. 하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심판을 하는 절차니까 그건 필히 경고해야 돼요. 그 심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절차고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의니까 그 주님의 의를 실시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급한다는 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지자에게 오시는가? 그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그 이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서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호렙산에서 만날 때에 큰 불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그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거기에 그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불을 보지 않고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모든 백성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은 뭐냐? 선지자 하나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선지자는 그것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그 말을 듣는 자는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불신자 일반인들이 봤다고 칩시다. 이 대목을 7장 9절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고 미가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100%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이런 반발이 적극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신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할지라도 그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용서받았습니다. 상투적으로 그렇게 고백들을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죄예요. 이 수요일 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혼자 오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게 물론 모르는 죄는 있지만 그러나 죄 안 지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이것도 죄입니까? 또 이건 죄니까 짓지 말자.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죄입니까? 도대체 자꾸 죄한데 구체적으로 주님은 죄라고 규정하지만 본인이 내가 이게 죄라는 느낌을 안 왔을 때에 죄의 용서의 기쁨도 같이 날아가 버리고요. 죄를 알아야 기쁨도 오는데 내가 죄인 걸 모르는데 죄인은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봤자 죄인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네 죄를 용서한다 기쁘냐? 하나도 안 기쁘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기뻐해야 돼요?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미가는 술술 이게 고백이 잘 되는데 왜 그렇게 고백이 잘 되느냐 하면은 그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모든 개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할 위치에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나 택한 메시아 아니면 그런 질문할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간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약간 길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이런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며느리 삼지도 말고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진멸받아야 된다. 방금 그 족속들 이름을 할 때에 그 족속들은 대다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빼놓고 대다수를 말해요. 그 이스라엘 빼놓고 대다수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죄를 지으면 제가 알고 그 다음에 용서받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그런 위치에 있지를 못해요. 그냥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 나중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시킨 대로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멸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내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 그게 3살, 4살 어린아이, 성인 남녀를 포함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1살에서 2살요. 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이 9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진멸했다. 이래서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 안 했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보면 사울이 가로되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사무엘이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진멸되는데 왜 소리가 나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서 그건 진멸 안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존의 민족과는 다른 메시아 위치에다가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나타나는 지점은 진멸되는 자리에서는 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차기조차 안 돼요. 알려주면 알겠어요. 지 죄를. 이해 안 되죠. 그럼 죄를 아는 자리는 따로 그보다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선지자 자리에 올라가야 죄가 네 죄는 이렇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죄는 나타납니다. 그 죄는 뭐냐? 결과는 뭐냐? 진멸받아 마땅한 죄를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발견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위의 자리는 바로 율법이 완성된 자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차원, 거룩의 차원, 율법 완성의 차원은 어느 인간도 거기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의가 없으면 그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입 다물어야 돼요. 진멸의 대상이 뭘 입을 벌립니까?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 지금 그런 고백만 있을 뿐이지. 제가 뭐가 그렇게 밉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애 놓고 애 키우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주의 뜻은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의 자리가 죄를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이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보면 미가가 나에게 죄에 와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는 것은 미가 쓰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자리에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심판인 것을 본인은 알고요. 그리고 그거 심판받는 것이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와 광명의 자리에 가는 여정인 것을, 하나의 절차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자리니까. 일반인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자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전체 그때 이스라엘은 뭐냐? 전체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이죠. 뭐 진멸의 대상 되어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 자리에, 선지자 자리에 가야 죄를 아느냐? 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자리는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언약 자체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선지자 자리에 가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따라서 그 선지자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밑에 바닥에 있는 인간들은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개인적으로 내 조화롭고 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리, 그렇게 일반 자리가 아니고 선택받은 특수한 전 나라 전체가 영원한 왕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되는 자리를, 특정 자리를 이렇게 특화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언약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천국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은 천국 문이 그 누구에게도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습니다. 천국 문이 누구에게도 닫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리에서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개인은 진멸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저 말고 조져라. 주저하지 말고. 이런 그 언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이래 되면 이방인들은 이제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이방인들은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멸망할 판인데 이방이야 뭐 이거는 걱정할 대상조차가 안 되죠. 이제 제껴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그 나라가 왜 그는 망해버렸는가? 그게 그들 속에 언약이라는 속에 언약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들 속에 세상에 속한 그 육적인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요소를 한마디로 뭐냐 하면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였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신자로서 신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신자의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집사가 집사 노릇을 하려고 다 하는 게 그게 집사의 죄가 돼요.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들 보기에 그렇게 거룩한,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성품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최고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장 4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장 내용에서 어처구니 없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생뚱맞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에. 그게 뭐냐 하면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했어요.
그 민수기에서는 보내게 했고 신명기에서는 저그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어쨌든 12정관을 갔는데 그 중에 12명이에요. 근데 12지파니까 12명이 갔는데 2명 빼놓고 10명은 거기서 그들이 큰 절망을 하며 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절망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가라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맞지요? 강하죠. 당연히 강하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한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맞지요? 메뚜기 같지요? 그게 뭐? 그들을 보기에 그와 같았으리라. 지금 여기 정탐꾼 10명은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수준에서는 그 언약 자체를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선지자 반열에 올라가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 반열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이 언약답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언약에 닿은 겁니다. 비가 오고 우산 준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비 오기 전에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약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닿게 대한 구비 요건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삭제하는 요소가 언약다운 요소, 그 조건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어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십자가를 믿으세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피로 용서해 줍니다. 예,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같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 그런 속죄, 십자가 속죄를 아무리 이렇게 풀 발라 내 마음에다 붙여넣어도 떨어지고 밀가루 풀로 만들어가서 붙여놔도 속죄의 기쁨은 뭐 돌아서면 다 부러지. 뭐 냉장고 하나 고장나면 다 떨어지고 나고 뭐 사고 일하면 뭐 속죄의 기쁨 다 날라가 버립니다. 예? 타이어 방구 난다든지. 왜 인간의 마음은 속죄를 붙여놔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이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래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 말은 내가 죄입니다, 죄에 심판받아 맞다 이런 말 거기보다도 아예 죄 안 지은 근사한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근사하고 멋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은 아예 닫혀 있는 겁니다. 근사한 인간,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나는 그 꼬락서리 그 내 모습 자체가 내가 내한테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용서받기보다는 아예 죄 안 짓고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은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그제서 자기 역사의 책임을 다하여 자 힘내라 우리끼리라도 쳐들어가자. 모세가 말렸습니다. 쳐들어가도 안 됐는데 그들은 쳐들어갔다가 그야말로 그들 말대로 그 상대방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은 셈이 되죠. 해가지고 싸우지 말라 했는데 피한다 했는데 그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아모리 족속이 나와서 벌떼같이 그들을 쫓아 세일산에 져서 호문안까지 이비친지라. 신명기 1장 43절 44절 아주 개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예, 신민기 입장에서는 그냥 통곡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통곡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더 나갔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죽기 전에 우리가 모세 대신 우리를 대표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 뽑아가지고 그 뽑아서 그 대통령을 뭐라 하냐, 도로 빠꾸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거기에 14장 2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3장에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앞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막 부탁 엎드렸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땅을 탐지한 예구전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은 그 옷을 찢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언약의 밥이다. 그들은 그 장대하고 너희들 보기에 참 힘센 그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밥이다. 그 얘기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밥이라 한 말 9절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9절에. 할 때에 온 회중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에 동시에 진짜 이거 드라마 같은 거, 그때 늦게 돌아왔으면 갈렙과 여호수아 돌 맞아 짱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모든 자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안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를 그때에 스톱 해가지고 숯불에 양을 한 것처럼 바로 그때가 있어야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선지자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이 대기하는 그 장소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천하의 억울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약적 안목에서 세상을 다른 사람과 달리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5회 곱하기 5회 제곱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걸 절차가 되어서 갈렙 여호수아는 바로 계시의 사람으로 등극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비록 갈렙과 여호수아나 모세가는 또는 미가는 선지자들, 사무엘과 선지자는 뭐가 보이느냐?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한 이유가 비로소 그때 밝혀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언약을 건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하지, 피조물을 위해서 언약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해서 신앙이 될 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과 죽임을 당한 그러한 경우를 할 때, 나의 역사, 나의 인생, 이 세상의 역사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되는구나. 책임질 수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거기다가 내 책임감을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책임을 지면 절대로 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듣는 장로 기분 좋아서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는 나와 이 세상에 어떤 책임을 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그 질문조차 할 자격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리를 선지자의 자리로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절차를 보여주는데, 그 절차가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광명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처한 이 세상의 그 난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은 귀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여기 나죠. 또 이건 개인적 나, 그게 선지자적인 나 경우에만 나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뚱맞게 언약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음을 왜 모를까요? 언약을 왜 모릅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기 바빠서 그래요. 자기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가 무너지는 대상인 것을 생각 안 하고 모든 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날씨 덥지요, 비가 오든지 했는데 비도 오지 않지요, 꿉꿉하지요, 기온은 높지요. 이거 다 누구 탓입니까? 세상 탓이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습기 찬 이불에 덮듯이 그렇게 덮어서 축축하게 죽으면 마땅한데, 내가 무너져야 될 대상인 것을 모르고 매일 자기가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세상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구약에는 선지자죠. 신약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대신한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대신한 분이 아닙니다. 따로 계시고 그분이 자리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분 자리에서 그분이 이야기할 이야기예요. 그분이 드릴 기도라 말이죠.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할 잽이 안 되죠. 우리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신약에 와서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난리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자체가 선지자 반역이기 때문에 이야기 아주 넉넉하게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걸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허물을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실컷 즐겨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시절이 안 오니까, 허물을 즐길 시절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걸 실컷 허물을 즐겨라 이 말. 속이는 자는 소리를 모독을 받고, 이름도 없다고 그런 비난도 받고, 징계받는 자 같은 그는 욕도 받고, 날마다 죽임도 당하고, 꼭 날마다 근심할 만하고, 항상 가난한 자답게 지지도 궁상으로 산다는 그런 욕을 실컷 즐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즐기고 있지요? 한 달 수입이 1,500원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부동산 사는 땅값, 부동산 값이 예, 주식 던져놨는데 주식 값이 자꾸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까? 자, 사도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신약의 선지자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봅시다.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이 사도에게 내가 죄가 무엇인데 내가 십자가 용서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짓고 죄를 지었습니까? 딱 물으면 사도는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상을 떠나버려라. 이 세상에서 살려는 게 그게 죄다.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나무의 과부,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구약 때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떠나라. 네 있을 자리에 따로 마련했으니까. 예.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린아이도 떠나고 떠나라. 떠나면서 남들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공격하듯이, 네가 뭐 내세울 게 없다고 공격하듯이, 그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 떠나는 모습을 보고 욕하는 것을 실컷 즐기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 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빠져나오는 거. 그게 그 빠져나온 모습 자체가, 그 즐겁게 빠져나온 모습 자체가 뭐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오늘날 성도의 지위입니다. 위상입니다. 자리예요. 미련 없이 슬슬 빠져나오는데 그게 어째 그게 즐겁지 아니하냐. 즐겁지요. 구약에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대전 강의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을 원래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동산 등록을 자기 땅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오게 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식으로 그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그들이 안 빠져나오고 아까 뭐 했죠. 우리도 장관을 세워서 뒤로 빠꾸 해가지고 애굽 돌아가자 이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 아니 우리 집 있는 놔두고 왜 딴 데 왜 도로 들어가냐 하느냐,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참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이니까 계시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데, 내 집에 있는, 내 혼자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저지껏이 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방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리 보니까 남자가 한 8명, 애도 한 7명. 그들 모습이 모하디스 영화에 나오는 거, 한국 대사관에 왔던 북한 대사관 그 직원들 같은 모습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밑다고 또 저기도 한 방에는 그들이 또 장사하려고 하는 미제 또 그 술병까지 또 꽉 채워놨어요. 화가 나고 나가라고 화람 질렀어요. 예? 허락도 안 받고 내 집인데 쥐가 떡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깨서 생각해,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들이 자기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딱 들어가 허락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냐,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입장이다 말이야. 맞아, 이 동네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지. 그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나가면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처지와 입장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했으니까, 내가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의 운명은 이 코스대로 밟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줘서 오셔가지고 나그네처럼 오셔가지고 나가버렸다 이 말이죠. 떠나는 즐거움, 떠나는 기쁨, 가벼움. 지금 이 미가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메시아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멸받아야 마땅한데 웬 은혜인지 주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신원한다는 말은 헤아린다, 변론해 주신다, 변정해 주신다. 내 대신 다 제가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할게. 주님께서 친히 변호사 되셔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걱정 없이 우리로 하여금 광명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코스를 선지자 위치에서 장차 성도의, 우리 앞선 성도의 입장에서 미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언약 자체의 능력과 언약의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를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가 알지 못하는 진멸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고 이 세상의 허무성을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식으로 십자가를 알기보다는 우리가 진멸받아야 마땅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